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다 나누어 주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죠. 이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사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것인데, 이 복음 확산의 중심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데려오겠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하늘로부터 비치는 하늘의 빛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복음 증거자가 돼서 다메섹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복음 증거자가 된 이 사건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다, 구원은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틀 속에 갇혀있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다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 믿고 회개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의 회심 사건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나눌 이야기는 32절부터인데 32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본문부터 12장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32절,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성도들의 가정에 갔다, 이런 내용인데, 룻다 그리고 요빠라고 하는 이런 여러 도시들에 있는 성도들을 베드로가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로 한다면 신방인 거죠. 베드로가 수은의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신방을 했는데, 이 신방할 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2절부터 43절 안에 있는 내용인데, 룻다에 사는 에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일어났고, 또 요빠에서는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에, 베드로가 행한 이 기적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그 사역을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 친구를, 침상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에니야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 앞에서 베드로도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또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죽은 딸을 살렸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에게 달리다 쿰 말씀하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이 말은 소녀라는 단어이고 쿰은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아람어로 달리다 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했을 때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고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뉘어 놓았었습니다. 그녀가 살았을 때에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과부들이 이 다비다의 시체 곁에 서서 울면서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살았을 때에 그들이 함께 만들고 받았던 그런 선물들, 겉옷과 속옷, 이 겉옷과 속옷은 우리말로 하면 코트, 여성으로 말하면 브라우스, 셔츠 이런 걸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비다의 이 선행을 하고 구제했던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다락방에서 다 내보내고 그리고는 죽은 다비다에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달리다 쿰 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아람어로 예수님처럼 말을 했다면 아마 다비다 쿰 했겠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의 두 사건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박수를 쳐주거나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이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낫게 하거나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만한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죽은 다비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말하기 전에 그 죽은 시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오늘 앞부분 이 두 기적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미 병으로 죽은 여인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그 당시의 의술로는 중풍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당연히 살릴 수도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술로는 불가능한, 아무런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중풍병자 애니아와 죽은 다비다에게 똑같이 명령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헬라어로 말하면 아나스테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어나라. 아나스테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고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스테디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리셨는데, 이 다시 살리셨다 할 때 쓰던 단어가 아나스테디입니다. 무덤에서 일으키셨다, 아나스테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살리신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살리신지라, 아네스테센, 똑같은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에 다시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창조주의 그 권능으로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회복되고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 소생하게 된다고 베드로가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아나스테디, 생명을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베드로가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두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만 있던 애니야가 고침을 받고 일어났을 때, 그 룻다와 그리고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애니야, 병에서 고침받은 애니야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다 그를 보고, 이 그는 기적을 행한 베드로가 아니라 중풍병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애니야입니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온 요빠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4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분명히 죽은 다비다인데, 병들어 고생을 했고 그 병으로 죽은 다비다였는데, 그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렸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포하고 아나스테디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픈 자를, 맞은 자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를 이렇게 놀랍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말이 앞서고 행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의 아이콘이었죠.
그런 그가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셨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렇게 됐고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베드로 같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행했던 이 복음 전파 사역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기적들, 이런 것은 베드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또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 볼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낮은 헌신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에 따라 함께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감정, 이런 것들에 매여서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옛사람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부정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복음의 역사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치유와 또 소생의 이런 기적의 결과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해도 오늘 말씀이 사람을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그 놀라운 기적, 죽은 사람도 살리고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한 베드로보다도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베드로가 믿었던 그 예수님, 그 일을 행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베드로가 마치 하나님처럼 높임받고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고 오직 주님께로 돌아온 일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매사에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내면의 동기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일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 입술을 통해서 남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들은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가? 예수님께 드려질 말인가? 나의 행동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나는 그렇게 힘쓰고 있는가? 어쩌면 남들이 조금도 눈치챌 수 없는 내 안에 숨겨진 인간적인 목적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베드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포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소생케 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해 주신 예수님이 다른 이들 가운데도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이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